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377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정희수 목사님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비전 예배 한번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인사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순환주일, 종료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카우퍼 씨가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을 쓴 작시자입니다. 근데 그는 6살 때 그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말미암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안개가 자욱히 낀 날 아편을 사들고 이제 아편을 먹고 템즈강에 두시는 자살을 할 생각으로 마차를 탔습니다. 근데 금방 도착할 줄 알았던 템즈강이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우퍼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내려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이에요. 마부가 안개가 하도 껴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고 뺑뺑뺑 돌다 보니까 그 근처만 계속 돌았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칼로 자살을 결심하고 그리고 칼을 찾아보니까 칼날이 부러져 있어요. 또 한 번은 목을 매서 죽으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번에는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줄이 끊어져가지고 그냥 또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후에 카우퍼는 이 33살 때 18개월 동안 정신요양병원에 요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신병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읽은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은 지난날의 모든 죄가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깨달음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을 느끼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듭났습니다. 카우퍼가 그때부터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강도 점차 회복됐어요. 그때 그 윌리엄 카우퍼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의심감이 들 때마다 그는 예수의 보혈, 그 피를 그는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에 나타나는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때 그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가 작시한 그러한 찬송시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한번 이 찬송가 다 두 손 들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샘의 피를 씻으면 죄사함 받고 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오퍼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마귀가 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너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해, 너는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마음이 들 때마다 이 가오퍼가 이 보혈의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고,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그는 그렇게 확신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그는 확신과 기쁨으로 나머지 인생을 승리하며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귀가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 같은 내가, 너는 네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없어.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아니해.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이런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 그리고 저주의 말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용기를 상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 샘물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에게 이 모든 의심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우리는 이 마귀 세력을 예수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나는 보혈의 피로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받았고,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형통하고 축복받은 존재가 되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부활을 믿고 영생의 천국의 보증을 받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든든한 보혈의 피의 역사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 여기에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루트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끌어 노예가 그 노예 상태로부터 풀어 해방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몸값을 지불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점없고 흠없는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것을 치러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노예, 죄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 이 대속감을 받았다는 것은 영어로 You are redeem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수동태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수양을 쌓고 자선사업을 많이 해도 내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군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were redeemed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금과 은과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피의 값, 오로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여기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1장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의 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거는 어노인팅,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피가 흘려졌다. 예.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피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피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으로 하여금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가죽옷으로 자기 몸을 가린 거예요. 수치를 가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게 한 거예요. 그때 그 죄싸움을 위해서 누군가 짐승이 피를 흘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죄에 있으므로,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죄가 속함을 받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12가지 재앙이 다 집행되고 마지막에 이제는 장자들의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에 오늘 하나님께서 진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 피를 양푼에 받아, 양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받아 그리고 우슬초라는 나무 잎으로 찍어 발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문설주와 그 임방에 이 흘린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레위기 1장 3절에도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하다. 예.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데는 누군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져야 우리의 완전한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흠없고 그리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보혈과 특별히 속죄의 관계는 중요한데 이 구약의 제사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속죄제. 예, 속죄제는 자기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씻어지고 저주와 불행에서 해결이 돼요. 예, 근데 이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흠없는
이 양이나 그리고 염소를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제물에 머리 위에 죄를 진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돼요.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을 죽임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일종의 행위를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제사장은 피를 내어서 휘장 앞에 7번을 뿌려요. 그건 7번이라는 건 완전수로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소의 휘장에 뿌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이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가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든 비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첫째로는 제물이 필요해요. 흠없는, 죄 없는, 깨끗한. 두 번째는 제물에 내가 안수를 해서 제가 전가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 전가받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다 이제는 전가가 돼서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가 다 그분께 전가가 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그냥 피를 그냥 흘리면 되는데 그 피를 흘리기까지 그 과정이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조롱이에요. 수치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피가 흘려짐으로 그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고 또 그런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인생의 고뇌와 아픔과 연약과 질병과 그리고 인생의 문제와 마음고생을 주님께서 알고 있는, 이거는 정말 소중한 피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내 피를 흘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제어하시고 흘린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고귀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귀한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전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성전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한 번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사를, 동물의 제사를 이제는 다 일거에 싹 폐지해 버렸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제사의 효력을 발생하시는 강력한 피의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피는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피, 보혈.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씻겨주기 때문에 보혈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에요. 내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은 비누로 씻으면 깨끗해지고 산을 무너뜨리면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면 되는데 내 심령의 이 더러운 죄는 어떤 것으로 해결돼요?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뉘우쳐도 안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해도 이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의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의 심령에 흐르냐 안 흐르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보혈이 흘러져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 있어요. 이 지구의 운명이 한 주간에 바뀌어진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외계 행성이 발견됐다, 지구와 똑같은 조건의 행성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과학계가 막 뒤집어지고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외계 행성에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외계 행성이 있으면 뭐예요? 지구 같은 그러한 지구가 나타나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는 예수의 보혈의 피에 그 은혜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는 오로지 지구에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참 의미 있는, 참 보배로운, 참 놀라운 주님의 피가 흘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이 지구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지구의 운명은 영원히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도 영원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생명과 구원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우리의 속에 흐르던 원죄의 모든 뿌리가 일거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도 이 다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또 능력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4절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 때문에 성경은 살아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보혈이 이펙티브하게, 능력 있게, 유효하게 돼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보혈의 피가 보혈의 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께서 이 보혈의 피에 역사하셔서 예수의 보혈이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앞부분의 말씀에는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세 가지라는,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물세례, 세례를 얘기해요. 두 번째, 피의 역사는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이에요. 이 물과 피의 증거들을 확증하고 인증하고 이 피와 물이 이제는 효과를 발생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인증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이펙티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과 피에 연합된 증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4절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양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를 읽으면 너무나 은혜 받아요. 아멘이, 할렐루야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능력이 능력되게 하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인격과 그 흘리신 피의 신적인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제는 그 피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피가 보배로운 피, 보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 있거든. 그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행위가 영원토록 지속되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속되는 가치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나가서 그 피에 생명의 능력이 흐르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영원해요. 영원히 효과가 있어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순환의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주일, 오늘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떡과 잔,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 여기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른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나를 사하고 나의 모든 열악한 것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감싸 주시며 나의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유효하게 하시는 예수 보혈의 피를 믿으시며 오늘 성찬의 거룩한 떡과 잔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무죄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고난받으시고 능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그래서 흘린 피기에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원죄가 사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복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피를 영원하신 성령께서 인칭해 주시고 유효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흘러, 주님의 살이 우리의 살에 흘러 우리가 예수의 백성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의로운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